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드린 여호수아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도전의 승리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은 정복해 하셨지만은 아이성은 지난 시간에 7장 내용에서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방금 봉독해드린 8장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두 번째 도전에서의 승리 부분을 가지고 오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범죄하지 않았다면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주체가 누구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선악의 행위에 따라서 실패와 이제 승리가 이제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리하는 쪽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고요. 우리는 이제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해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복을 내려주시지만은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실패와 저주가 이제 그들에게 덮치게 되어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시는 부분들이고요. 또 직접적인 내용들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는 전쟁은 아무리 대적 자체가 약하고 또 이길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을 때야만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통해 열조와의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야만이 가능한 역사이고요.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이제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공을 했느냐 실패했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어졌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졌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추구했을 때야만이 성공이 되어진다라고 내 기준에서 이제 방법론에서 이제 무엇인가를 정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승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나? 모압산 언약과 호렙산 언약을 통해서 이미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주와 실패가 있게끔 약속을 했듯이 그 약속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은혜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는 실패의 역사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성공의 역사이고 승리의 역사이면서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가 열조와의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8장 1절부터 확인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죠. 1장 2절까지 내용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군사를 거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는 너와 함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곳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곳 왕에게도 하되 다만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차지하여라. 너는 성 뒤쪽에 복병을 두어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두 번째 이제 전쟁을 시작게 되어지는 것인데 8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거. 이미 이제 승리를 보장케 해주셨다라는 그 말씀 따라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전쟁사를 이제 주관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첫 번째 실패할 때는 이런 말씀이 없었거든요. 붙이겠다라는 약속이 없었는데 두 번째 이제 아이성과의 이제 전쟁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 놀라지 말라라는 거, 내가 이제 왕과 백성들 성읍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이제 전법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이제 3절부터 나와지는데요. 3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군사 3만 명을 뽑아 성읍 뒤에 이제 매복시키는 부분입니다. 왜 3만 명이나 뽑아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죠? 그냥 싸움에서 이기게 할 수도 있잖아요. 몇 명 아닌 숫자 가지고. 3만 명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한 3천 명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낫겠어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승리케 하시는 게 낫는데 굳이 3만 명까지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알게 하고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천 명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3만 명이 가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들이 더 교육상 효과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봐진다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3만 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전략을 구사하는가 한번 3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고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보아라, 너희는 성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고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며 그들을 모두를 준비하고 있어라. 네가 내게 있는 모든 백성이 그 성에 가까이 갈 것이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를 치러 나올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 도망칠 것이라. 그러니까 가짜로 패배한 것처럼 도망가게 만들고 매복했던 군사들을 성 안으로 진입케 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양하잖아요. 여리고성 멸망할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게 함으로 무너졌거든요. 그럼 그 방법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계시하시는 게 아니고 복병을 숨겨주었다가 성 안에 있는 아이성의 군사들이 다 빠져나왔을 때에 성을 점령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전략이죠. 7절 보시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하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이성이 점령되어지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의 역사라는 것. 그걸 이제 꼭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책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예. 근데 구약사를 보게 되어지고 신약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역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성을 점령하는 부분은
왜 이제 아이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8절에 너희가 그 성을 차지하거든 그 성읍을 불태워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그러니까 구약사에서는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 또 이제 신약사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나가신다. 역사의 이제 주관자가 반드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군대 아이 왕이 정한 때에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 서편 서쪽 곧 베델과 아이사에 매복을 시키니 성의 북쪽에는 모든 군대를 두고 성의 서쪽에는 복병을 두었으며 여호수아가 그날 방 골짜기 가운데로 돌아갔다. 아이 왕이 이것을 보고 그 성읍 사람들 곧 그와 그의 온 백성을 서둘러 일찍 일어나 정해진 때에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아라바 앞에 나왔으나 그 왕은 성 뒤에 자기를 대적하는 복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당연히 알지 못했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전략을 꾸미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한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을 하니 그 성읍이 있었던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여호수아를 추격하고 아이 성에서 멀리 나왔을 때에 아야 베델에 있는 이스라엘을 뒤쫓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그들은 성문을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군사도 성에 남겨주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겼다 하면서 성문까지 열어놓고 군사 한 명도 없이 쫓아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대로 역사를 섭리하시기 위해서 장군들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18절부터 23절까지 아이성이 불타고 아이양을 사로잡고 끌고 오게 되어지는 내용이 18절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향하여 내 손에 있는 단창을 내밀어라. 내가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 성을 향하여 자기 손에 있는 단창을 내밀었다. 여호수아가 그 손을 내밀자 복병들이 자기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으로 달려가서 성을 점령하고 곧 그 성을 불러왔다. 아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돌아보니 그 성의 연기가 하늘까지 오르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이 길로도 저 길로 도망갈 수 없게끔 되었으므로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오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그 복병이 이 성을 점령한 것과 성에서 연기가 오르는 걸 보고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였으며 복병들도 성에서 나와 그들을 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중간에 있게 되니 얼마는 저편에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여 한 사람도 남기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 끌어왔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왕까지 이제 여호수아에게 잡아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이제 23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 아이 백성들을 죽이고 왕의 시체로 돌무더기를 만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왕의 돌무더기를 만들었다는 거. 왜 그럴까요?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이성을 넘겨주심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패배에서도 기념물을 남기게 되게 만들고 승리에서도 기념물을 남기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누굴 알게 하시려는 부분들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배하고 함께 하시면은 승리한다라는 사실들을 확인케 하시려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이제 하면서 30절부터 35절까지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게 되어지는 의미 있는 부분들이죠. 여리고성을 승리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교만이 이제 충만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을 때에 다시 율법을 이제 낭독하게 되어지는 30절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그때에 앞에 돌무더기 쌓는 거 한번 읽어보죠. 29절.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가 질 무렵에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 끌어내려 성문 오기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에벨산 위에 제단을 쌓았으니 그것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는 것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석들로 만든 제단이었다. 그들이 그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승리케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요. 거기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기록했던 율법 사본을 그 돌들 위에 기록을 했다. 모든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간원들과 재판관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네이 사람 제사장들을 마주보며 그의 이면과 저편에 섰다. 저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명령했던 그대로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절반은 그림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축복과 저주를 낭독했으니, 그러니까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순종하면은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있는 신명기서에서 호렙산 언약과 모압산 언약을 다시 한번 이제 낭독했다라는 이야기는 기억해 하시는 섭리의 내용들이죠. 모세가 명령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된 다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율법책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려는, 그러니까 승리하고 패배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승리에 관심이 있고 패배는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육하시는 재료가 패배도 필요하고 승리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승리와 패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교육해 하시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차이가 많은 점은 우리는 형통에 관심이 있고 승리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 승리와 패배, 굶주림과 배부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굴 배우게 하시려는 섭리인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여호와 되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해서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승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죠. 어떻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가? 여리고성 승리케 했으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죠. 근데 그러질 않는단 말입니다. 승리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한 쪽으로 가진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아이성에서 실패했고 아이성에서 두 번째 승리케 되어졌을 때에 율법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한번 낭독해 함으로 실패와 성공을 가져다 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9장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9장 1절부터 10장 27절까지는 기본 전쟁에서의 승리. 결과적으로는 계속 승리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진다라는 이야기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열조와의 언약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이야기고, 역사가 언약대로 진행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진다라는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9장 이제 부분에서는 기본 금인과의 언약 부분이 이제 9장에서 나와지는데요. 9장 1절부터 이제 2절까지는 가나안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리고 무너졌죠. 아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일곱 족속들이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곱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단결하는 부분들이 1절부터 나와집니다. 요단 서편산지에 세펠라와 멀리 네바론 앞에 있는 대에 연한 온 지역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이라는 건 여리고가 무너졌고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다. 이제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개인개인 싸우지 말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민족이고 언약 백성들이고, 일곱 족속들은 아무리 연합해서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약속한 이방 족속들이고, 그러니까 게임은 뻔한 결과로 이제 끝나지는데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조성을 해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되어지다 보니까 3절부터 15절까지 기본 거민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이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기로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전쟁에서 승리할 승산이 없다라는 걸 기본 민족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세우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봐보죠. 기본 유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했던 일을 듣고 속임수를 써서 마치 그들이 사신인 것처럼 꾸며 자기들의 나귀에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진 깨면 포도주 부대를 싣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발을 신은 다음 겉에 있는 낡은 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하여 이게 멀리서 이제 막 며칠 동안 그런 이제 모습들로 이제 꾸미게 되어지죠. 6절 길갈에 있는 진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윗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는 듯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까 이제 거짓말로 이제 9절에서 답변하죠.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종들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고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라돗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40년 역사,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땅을 이제 점령했던 그런 이제 사실들을 확인을 하면서 그 일을 누가 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우리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행할 식량을 손에 들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고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거짓말로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 집에서 양식을 가져올 때 이 빵이 따뜻했으나 보십시오. 이제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채운 이 포도주 부대는 새 것이었는데 보십시오. 이제는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이 옷과 신발도 아주 먼 길을 오느냐고 이렇게 낡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을 얼마를 취하여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모세 오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셨죠? 신명기서에서 누구든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실수했던 부분은 결국은 여호와께 이제 묻지 않고 14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 얼마를 취하여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며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릴 것이라고 조약하였으며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탈로 나도 이제 앞으로 기본 족속들은 죽일 수 없게끔 그렇게 이제 확약을 해버리는 이런 이제 장면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탈로가 나지죠. 16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 속은 줄 알고 기본금인을 노예로 이제 삼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자기들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임을 듣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의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본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여라아임이었다.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였고 회중이 모두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였으니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댈 수 없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그들 살려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명세대로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고 지도자들이 그들을 살려주라고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지도자들이 말한 대로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었다. 그들을 이제 종으로 살려놓게 되어지는, 결국은 거짓말 쳐서 그렇게 되어졌지만은 그들의 이제 믿음이 그들을 살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기생 나합이 구원을 얻은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고요. 또 기본 족속들이 거짓말은 비록 쳤지만은 이방 족속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고 종으로서 살 수 있었던 부분들은 결국은 여호와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방 족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당겨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여호수아의 문책에 대하여 기본 거민들이 변호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그들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 살면서 왜 우리를 속여 우리들은 당신에게서 매우 멀리 있습니다라고 하였느냐. 이제 너희는 저주를 받아 너희 가운데 종에서 풀려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고 이제 성막이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종이 이제 될 것을 명하는 부분들이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말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또 그 땅의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려는 것을 당신들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 목숨을 잃을까봐 몹시 두려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들을 시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고 죽지 않았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았으니 그들이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 기본 민족이었지만은 비록 거짓말을 쳤지만은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이제 삼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왜 이제 굳이 이제 기록하게 되어졌었는가? 기본 민족 사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이방 족속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리고성에서 기생 나합이 이제 살아남는 구원의 이제 사건들도 결국은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참 추한 혈통이지만은 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혈통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이러한 이제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문제 자체가요, 거짓말했느냐,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으로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야 될 백성들은 믿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구원의 길을 걷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되어져 가지고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죠.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아모리의 다섯 왕과 이스라엘 왕이 기브온을 이제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배신했다라는 이야기죠. 연합군하고 이제 싸우게 되어지죠.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면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을 진멸하였으며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이 있는 성읍처럼 큰 성으로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사람들은 용맹하였기 때문이다. 아이보다 더 컸던 기브온 왕의 성읍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이제 화친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루살렘 아도니색이 이제 두려워하게 하게 되어지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시면은 예루살렘 아도니색과 헤브론 왕 호왕과 야르못 왕 비랑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도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게로 올라와라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요 하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것 때문에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데 싸움은 누구하고 지금 싸움이 되지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하고 싸움이 되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은 전쟁케 하시는 방법들이 성문을 다 닫아버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열고 이제 이스라엘을 도전케 만들기 위해서 기브온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은 다양한 방법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도대로 뜻대로 이제 역사가 섭리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이제 기브온을 이제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오다 보니까 기브온 거민의 요청으로 여호수아가 연합군을 멸하게 되어지다. 어찌할 수 없어요. 평화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7절입니다. 강한 6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가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의 동들을 돕는 일에 당신의 손을 늦추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모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한 사람도 여호수아 앞에 서는 자가 오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완전 진멸케 해주시겠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여호수아에 의해서 일으키게 만든 게 아니고 기브온 족속들 때문에 연합군을 형성케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이제 대적케 해서 승리케 하시는데 승리케 하시는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확인해 주는 대목들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을 해요. 구약사를 하면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언하고 예언대로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잘된 부분은 내가 잘돼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안 된 부분은 환경 탓하고 너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고 예언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데요. 9절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기습적으로 들여닥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여 그들을 죽이고 베드로는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쫓아 아세가를 지나 막게디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였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 내리막길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큰 우박들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으니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붙이게 해주시고 우박을 통해서 전쟁을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양하죠. 왜 그러냐면 큰 일만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라는 이야기인데, 아이성에서는 전략을 통해서 승리케 하셨고요. 하늘에서 이제 우박을 주관하셔서 이제 죽게 하시든, 그렇게 하시고 12절부터 14절까지 기본 전형 때에 태양이 중천에 머무는 기적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놀라운 이제 전무후무한 기적이 나타나지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왜 그러냐면은 그냥 감쪽같이 하면은 교육에 의미가 없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글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춰 서 있기를 백성이 자기 대적들에게 온수를 갖기까지 하셨으므로 해가 중천에 선 채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해가 중천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죠? 과학적으로 하면은 해가 돕니까? 지구가 돕니까? 지구가 돌죠. 지구가 멈췄다라는 이야기예요. 도는 지구 자체가. 과학적으로 굳이 설명을 한다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구를 멈추게도 하시고, 예? 성을 도는데 무너지게도 하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물을 요단강가에 발이 닿는 순간에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게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리만 되어져도 그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 자체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정립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인간론에 대한 정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정리하지 못하는 데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만 정리가 되어져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로 정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능자 입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태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안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관이 정리가 되어졌을 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해답을 통해 세계관 자체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잡고 후군을 멸하라고 명령하는 부분입니다. 잘못 건드렸죠. 네, 다섯 왕이 제발로 이제 여호수아를 공격을 했었는데 태양까지 머무르게 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해가지고 그들 다 치게 만드시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쳐서 죽이고
나무에 매달게 되어지는. 왜 나무에 매달았을까요? 이것도 교육의 효과예요.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라는 거. 네. 그 부분 한번 보고 마치죠.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굴의 입구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왕을 내게로 끌어내어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여 굴에서 다섯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못 왕, 나기스 왕, 에글론 왕 끌어내어 그들에게로 왔다. 그들이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 모으고 자신과 함께 간 군사들의 지휘관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그 왕의 목을 밟아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히 하여라. 이는 너희가 싸울 모든 원수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섯 왕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도 누구를 지금 드러내 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전쟁사를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전략을 배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죄 짓지 아니하니까 승리하고 죄 지었으니까 패배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역사를 뜻대로 주관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알게 하시려는 교육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서 죽이고 다섯 나무의 맨이 그들이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고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이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속에 던지고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큰 돌로 이제 막아놨던 부분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섯 왕이 굴 속에 묻혀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시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기타 성읍에 대한 정복 10장 28절부터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들을 계속 기록해 하시던가? 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잊어버리니까 한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확인하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쟁, 세 가지 전쟁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이 점령되어지는 것까지 확인하는 걸 통해서 진짜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 정복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오늘 배웠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